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5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언제 경험하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걷다가 넘어지면 곧장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넘어져도 크게 넘어질 힘이 별로 타격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장아장 걷다가 많이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졌다고 거기서 멈춰 버리면
아마 평생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일어서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패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뒤늦게 인생 막판에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을 매가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언제 맞는 게 장로님 좋겠습니까? 좀 일찍 맞는 게 좋아요. 아예 좀 일찍 경험하고 뒤쪽에 그걸 교훈 삼아서 인생 후반전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성공의 맛을 맛보리고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인생 후반기에 정말 중요할 때에 넘어져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분들이 있다가 나중에 어떤 혈압이나 이런 문제들로 한번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인생은 참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제목을 삼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실패해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한번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망했다라고 이렇게 그걸 고통스럽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학생은 배움을 통해서 또한 실패를 경험하고 또한 내가 이거는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잘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방문하기 전에 그가 방문한 곳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철학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이 바로 이 아테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학을 깊이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가 있죠. 여기는 내가 전문 분야다. 내가 가장 잘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철학적인 그의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테네에서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신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알려진 신들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신을 섬기는 신당들 가운데 제우스를 섬기는 신당도 있고 아폴로를 섬기는 신당도 있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당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신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당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불가지론, 아직 계시를 받지 못한 신들에게 대한 그런 신당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바로 그 알려지지 못한 그 신이, 아직은 너희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그 신이 우리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으니 그 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접촉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지만 정작 그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만 실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이 아테네 교회를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이 실패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문 분야라고 하는 바로 그 아테네에서 그 철학적인 사람들에게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는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뭐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진짜 그 일로 인하여서 깊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야, 이거 이 유럽 지역에서는 내가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에서 성공도 있었고 많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능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은 왔는데 유럽에서는 이거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완전히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죠. 그때 바울 사도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실패해서 배운 것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의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 그것에 여러분 그가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감탄에 맞지 않는 것은 왕관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고 십자가는 그들에게 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철학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이 철학이 아니고 본질이 뭐다? 십자가다.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그들에게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가 복음의 능력이요 핵심이다 라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 사도는 좀 그럴듯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납득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똑똑함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그냥 맡겨버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들고 가지 않고 뭐만 들고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본질인 십자가만 들고, 그리고 그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거지만 부활을 그들에게 전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동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걸 합의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걸 물어줄 일은 거의 만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고장 부위를 네가 고치고 내가 고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줄 일은 만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혹은 이걸 보험사에만 맡겨놓으면 그 친구한테 혹시 잘못을 물어가지고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보험사에 설명을 하지? 라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뒤를 부딪혔다면 누가 치고 도망갔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구리를 들이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그 보험사에 설명을 하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자. 그냥 이거 누군가 부딪혔고 그리고 둘이 합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쌍방의 피해를 서로가 같이 각각 물기로 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경찰한테 요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 들고 그냥 하면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 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정직한 것이, 그리고 그 과정이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일 통해 가지고 제가 수리비를 내가 그서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평생 갈 때 제가 찜찜함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한번 그렇게 폴리스 리포트를 만들어서 보험회사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있던 실패를, 손해를 복구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꾀가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할 때, 여러분 우리 힘 생각도 아닙니까? 내 힘,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때, 그때가 성경에서는 가장 약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바로 십자가,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그때가 진짜 우리가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고 고린도에서는 오직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로 그가 결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사도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의 그의 복음의 방식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은혜를 입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 공동체가 크게 발전하는데 이 바울의 이러한 복음 전도가 먹혀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척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뭔가 하는 척하는 게 진짜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거짓말로 그것을 속여야 되고 숨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메모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장학생들한테 가면, 교회 가면 아이들한테 교회 올 때 양말 신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어딘가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애들한테도 자꾸 얘기하는데 언젠가 한번 좀 크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올 때는 슬리퍼 신고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더 크게 한번 언젠가 얘기를 계속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뿌로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하는데 꽤 많은 시간들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장학생 애들한테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은 펜과 그리고 메모지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쓰는 게 참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희미한 연필 자국이 스마트한 머리보다 더 나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깜빡깜빡하기 때문이죠. 메모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쓰고 뭐하기 위함입니까? 잊어버리기 위함입니다. 메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기록하여 썼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애써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붙여두기만 하고, 또한 그곳에 내 약속이, 또한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돌아오면 그 메모를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금 기억을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 듣는 척 하는 척 하지 말고, 안 될 때는 하나님 안 돼요,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척이 아니라 우리가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렇게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로부터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자기가 해봤는데 철학하는 척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척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다가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는 진짜 부족합니다. 돌아와서 아들답게 사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잘못된 것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곳에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척이 아닌 내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하나님 내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실패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실패 이전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실패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바울의 이러한 실패와 또한 일었음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실패하였지만 고린도에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갔듯이 오늘 어제는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오늘은 주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로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